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 응답소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이제 우리 교회 주제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응답속으로 그다음에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2024년이라는 그런 전체 주제가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 조금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에스겔서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민의 축복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선민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칭하십니다. 언약의 핵심은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 부분들을 이제 실천할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제 성전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의 그런 언약의 비밀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존재, 보석 같은 점검 같은 존재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언약에 대한 믿음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겠죠. 제사의 그런 비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제사에 헌신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말씀을 그런 증거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에 그 당시 시대는요, 언약을 상실해 버립니다. 제사가 아니라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이 사랑하고 준수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자체가 거부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말하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앞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찌꺼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찌꺼기라는 말이 이제 원뜻이 뭐냐니까 불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줘가지고요, 믿음 지키고 제사에 헌신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존재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찌꺼기다, 한마디로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찌꺼기가 아닌가, 이 부분들은 먼저 조금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단 내리기를 너희는 찌꺼기다, 너희는 전부 다 불순물이 너희들에게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제사라는 비밀에 헌신하기는커녕 지욕심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계명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포, 너희들이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찌꺼기이자 불순물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금 같은 존재로 불렀는데 여기에 온갖 찌꺼기, 불순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을 풀물불로 연단해가지고 모든 찌꺼기 내가 다 녹여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22장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로 연단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그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풀무불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모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거, 율법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들 하나님이 다 녹여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70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민으로서 진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찌꺼기가 전부 다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선민의 모습이죠.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배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 그래서 남은 자로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선민의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고요. 때가 차면 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이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선민으로 부름받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점검해 봐야 돼요. 전도 제자로서의 나의 참된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느냐, 뭐 세상 지식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 방언받아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이전에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라는 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보석 같은 점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뭐 해야 되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성질 더러워서 조금 착하게 살지 못하고 게을러서 근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요. 진짜 조금 무식해서 성경 말씀 조금 모르고요. 그러나 이것 이전에 본질이 뭐가 돼야 되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져서 첫 주일 첫 예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 내 모습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지는 몰라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심을 딱 가지고 이 자리에 헌신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는 게 뿐만 아니죠. 말씀을 사랑하는 부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요. 요즘 이제 욥기 읽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말씀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원과 중심 잃어버리고 말씀을 싫어하고요, 말씀을 매일 보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제 찌꺼기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잔뜩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응답 달라고 기도하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이 뭡니까? 그거는 풀무불이에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뭐 해야 되죠? 우리 불신앙, 우리 욕심, 우리 인본주의, 우리 야망들요. 다 녹여버려야 돼요. 금강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안에 금이 있는데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금을 추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풀무불, 그죠? 만들어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서 불순물들 하나씩 녹아 나옵니다. 나중에는 뭐가 녹아 나오죠? 금이 진짜 딱 녹아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딱 모아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풀무불이 되게 되니까요. 뭐 여러분들 보고 고생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참된 가치가 뭐냐? 이거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믿음을 내가 잃어버린다. 내 뜻대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에 헌신 안 한다. 그게 바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러 해서 읽지 아니한다. 그게 여러분들 진짜 모자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참된 가치는 진짜 믿음이요. 예배와 말씀의 비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보석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석은 보석 대우합니다, 여러분들. 보석을 여러분들 그죠? 집에 쓰레기처럼요. 휴지통에 보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저희 집에 여러분은 뭐 금붙이 없거든요. 하나 있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시어기가 돌반지 그거 반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한돈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접은 못 받지만은요. 그래도 금붙이라고 조금 그래도 집사람이 집 구석에 그죠? 좀 그게 이게 뭐 감춰놓지는 않는데 조금 중요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맞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달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찌꺼기라 불순물이라. 그래 여러분 응답은 크는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이 오게 돼 있죠. 올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응답 달라로 아무리 고함 질러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겠죠.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메시지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면서요. 오늘의 관점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조금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축복,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들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2024년에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요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1차 선교여행 다녔고요.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시작은요. 지금까지와 또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선교여행 속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참된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로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딱 가지고 이제 바울이 나아가는 현장이 빌립보 현장이에요. 그러니 빌립보를 향해 나아가면서 바울의 시작은요. 성령 인도 속에서 온전히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성령인도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로 향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가 아니라 이미 딱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시작이 다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언약으로 딱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 속에 있으니까 바울의 시작입니다. 100% 완전히 믿음 가지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1%의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이 될 것인가?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1%도 고민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100% 딱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제가 메시지 하기를 물론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올해는 달라야 됩니다. 올해는 뭐지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확신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만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로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100%입니다. 기대와 소망만 있어요. 혹시나 그죠? 잘못되게 해서 사역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불안들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핵심이 뭐냐? 100% 믿음으로 100% 기대와 소망으로 요것만 딱 가면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그죠? 요것만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작, 참된 시작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참된 시작과 틀린 시작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인도 속에서 시작하냐, 인본주의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이게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있겠지만은 참된 시작과 틀린 시작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시작하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둘 다 똑같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이가 납니다. 롯의 시작은요 인간적인 정으로서의 시작, 반대로 아브라함의 시작은 온전한 언약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롯이 여러분들 자기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고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여러분들 삼촌과 조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침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피부치 하나 있는 건데 조카인데 얘는 아버지가 없고 본인은 자녀가 없고 그래서 어린 롯을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데려다 키운 거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가나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 다행 중에 있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은 롯도 고민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결과들 뻔한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과 고무라를 선택하고요. 똑같은 시작처럼 보여도 틀리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사무엘도 똑같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나실인으로요. 삼손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으로 똑같은 시작처럼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시작은 다릅니다. 삼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강제적으로 나실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왜 내게 아들을 안 주실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자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없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필요인 나실인으로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마노아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아들 없다고 두들대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아들 줄게.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신인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나신인으로 바쳐야 되는지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응답만으로 할렐루야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간 게 삼손이고 한나의 경우처럼 자라간 게 사무엘이요. 어떻게 됩니까? 뻔한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손이 이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사사의 사명 감당하죠. 사무엘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답받는 중에 한 시대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똑같습니다. 왕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사울왕, 다윗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오해하는데 사울왕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 제비뽑혀가 왕 되었다. 그것도 맞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시작처럼 보이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백성들의 그런 인본주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을 주기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움받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백성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이 아닌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원해서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 그게 다윗왕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사울왕은 하나님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완전 인생 망하게 되죠. 다윗은 왕으로 되고 난 이후에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 모델은 다윗이고요. 저주와 재앙의 모델로는 사울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신자든 불신자든 2024년 한 해를 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원튼 원하지 않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똑같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처럼 100% 믿음입니다. 100% 소망으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예배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를 붙들고 여러분들 그죠? 물어봐도요. 2024년 100%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광답을 다 준비해놨다. 이거 말하는데 믿음으로 한다. 그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되는 소리가 돼야 되죠. 달라야만 된다라는 게. 올 한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있겠지만은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절대 불안에 들지 말고. 그래서 요것만 딱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면서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축복 또 지교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송구영 씨에 대해 조금 설명했던 오늘도 반복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조금 설명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고 요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고요. 지교회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루디아라는 여자 조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여기에는 바울 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전도자 바울입니다. 주의 종이고요. 여기에 중직자 실라가 동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렘넌트 후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길 자, 문서 선교자지요.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누가까지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요 반드시 남겨서 기록을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누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랬습니다. 이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곳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에게해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건너야 되는데 이거를 건너가는 데에 중간에 이제 섬이 하나 있다 그래. 그게 사모드리아라는 그런 섬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뭐 풍랑이나 위기가 있으면은 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거기에 들러서 조금 쉬기도 쉬고 뭐 그런 중간 거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드라게고요. 이곳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갑니다. 왜 네아폴리로 가냐? 네아폴리도 항구인데요.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인데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딱 방향을 잡고요. 마게도냐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는 빌립보를 딱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모드라게로 거쳐서 네아폴리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갔으니까 뭐 이렇게 보통 경우로는 약 3 내지 4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배니까 그죠? 바람이 이제 동력원인데요. 역풍이 불 때는 한 5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보통은 한 3, 4일. 그래서 고생하면서 역풍에 걸리면은 한 5일 정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바울이 며칠 만에 도착한 겁니까? 이틀 딱 걸린 겁니다. 이틀. 얼마나 하나님이 순풍으로요 바울의 발걸음을 축복한지 모르겠고요.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입임해가지고 잘 인도만 받으면요 순풍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뭐 계속 꼬이고 뭐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응답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아예 바울이 빌립보로 가기를 작정을 하고 사모드리아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그렇게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죠.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가는 그런 이제 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게도냐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빌립보예요. 뭐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강원도 그러면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춘천이죠. 우리가 춘천에 사니까 원주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원주라 그러겠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입구의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향력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첫 번째로 유력한 성이 이제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요. 마게도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성에 가서 이제 며칠을 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유하다가 뭐가 도착한 겁니까? 안식일이 딱 다가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그의 전도 전략의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 안식일 딱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안식일 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이제 회당 찾아가서 거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뭐를 만드냐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워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지역에는요, 빌립보 지역인지 아니면은 바울이 있는 이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당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회당이 없는 경우는 한적한 곳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들 그죠? 주로 이제 어디를 찾냐? 그게 이제 강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강가가 아니라 한적한 그런 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차피 복음 전해야 되는데 회당은 없고요. 그러니 회당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 회당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면 되고,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요? 회당 역할로 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강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본인이 기도할 곳이 있어서 가서 찾아간 게 아니라 회당을 타켓으로 갔고요. 그곳이 강가입니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빨래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그러니까 회당이 있음직한 곳인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무식하게 번역할 때, 그죠? 바울이 어차피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곳으로 찾아가는 중에 강가로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라서 그곳에 가니까 거기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몇몇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전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무식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한 여자를 준비해놨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원래 고향은 여러분들 두아디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색옷감 장사입니다. 자색옷은 여러분들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장사를 하는데 옷 장사를 하는데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족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에서 있다가 여러분들 그죠? 이제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 장사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로 이제 옮겨온 부분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빌립보가 이제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울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그죠? 내가 말 잘해가지고 설득 잘 시켜서 복음밖에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현장 가서 개떡같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루디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고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딱 듣더니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딱 결단을 내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을 세례를 받고요.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에 그저 조건을 걸기를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루디아는 세례 줬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루디아는 복음을 믿는 사람 맞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아는 것이 맞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루디아의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가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권하여서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디아의 집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응답입니다. 지교회 응답 그랬죠. 한마디로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두고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또 후내년까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응답을 딱 받아야 어디에 문이 열립니까? 데살로니가의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문이 열려요. 에베소로 가야 거기서 뭐를 발견합니까? 로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그죠? 천국 문 열어고 하나님 우리 오라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생 언약의 여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그죠?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루디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면 되는데 조금만 더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해 놓았는데 여러분 루디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뭐 생산이라는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루디아의 이름이 생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조금 다른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왜 루디아라는 이름을 붙였냐? 고향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큰 지역이 있고 그곳에 제일 유력한 성이 빌립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루디아라는 또 다른 큰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 지역 출신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출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지역에 또 한 이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뭡니까? 이게 이제 두아디라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고향이 이제 루디아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루디아 지방의 여자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게 뭐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는요 누구 이름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엄마들 이름 부를 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 이래 이야기하죠. 뭐 개똥이 엄마부터요. 그 다음에 어디라 이야기하냐 뭐 칠원댁 이런 식으로 그죠? 마산댁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이 시집 왔던데 그 자기 고향의 이름들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말은 루디아가 본명이 아니고 루디아 지방의 여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루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이름으로 루디아라는 게 불려지는데요. 본명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요디아 아니면은 순두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편지를 보낼 정도면은 아주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급이거든요. 그 지도자급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루디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루디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이제 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서 이제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빌립보로 옮겨온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향은 이제 어디입니까? 루디아 지역 그리고 두아디라가 이제 고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주옥감 장사입니다. 왕족의 옷이죠. 그러니 재산도 많이 있고요. 재력도 있고 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자고요. 또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닌 게 그죠?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위해서 가족 전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장사할 정도면은 이 여자도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때문에 그죠? 두아디라라는 성에서 빌립보 성으로 이주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마게도냐 성이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최초의 복음의 열매가 누굽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는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서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자가 누구냐? 요게 여러분들 루디아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루디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두아디라 성이겠지요. 그래서 고향인 두아디아에 내려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지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한 교회가 돼요. 이 두아디아 교회를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 하나 개척하지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지역에 내려가서도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요한이 이제 서신을 보낼 때에, 그죠? 이제 7교회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일꾼을요, 바울이 인도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재료가 없으면 여러분들 바울 팀을요, 먹고 재워줄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발견하는 축복을 향한 첫 응답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응답이고 루디아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앞으로 바울이 세계 복음하는 데 있어서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죠?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뭐를 봐야 됩니까? 로마도 봐야 되거든요. 이 응답을 향해서 출발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준비해 놓은 게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빌립보 교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그죠? 로마를 보는 정도가 있는 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고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의 진짜 발판이 되는 게 그게 오늘 빌립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바울이 못 받는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쭉 세계복음화의 연장선상인데 세계복음화라는 비밀을 두고요, 바울의 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작년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고요, 멍하게 있을 시간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짜 전진해 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여러분들 바나바와 상의해가지고요, 말 맞춰가지고요,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바울이 양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여정이 딱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나바가 고집 부린다. 알았다고 네 갈 길 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 거예요. 이전에는 보도모 주고 쌈해 주고요, 같이 끌고 가는데 이제는 아니게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조금 다른 부분들 크게 다르게 적용할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좀 반복하는 부분들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반복하는 내용들이니까요.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새기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경험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응답입니다. 간단한 응답이 아니고요, 그냥 말로 뻔히 하는 응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응답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응답입니다. 루디아의 응답, 지교의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참된 시작하라는 거예요. 90% 믿음, 10% 염려가 아니라 100% 믿음입니다. 90% 믿음이 그러니까 소망이고요. 10% 불안 이런 게 아니라 100% 그저 소망으로 시작하라는 말이 되게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12월 31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요, 요것만 딱 지속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믿음으로 언제든지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면 돼요.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루디아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을 꼭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이 응답을 받아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밑거름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